할렐루야. 오늘 주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0절로 14절 합독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로 14절 합독하십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묵히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성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16절까지 같이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의 조상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아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류의 문명이 발생지는 대부분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상들도 큰 거부감 없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 그 우상을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라 하므로 귀신을 섬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약한 어두운 영들이 있는 실은 곳이지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고린도서 12장 2절처럼 우리도 우상이 끌어들여 끌려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로 이제 3절 보시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는 허물과 저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는데 실은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케 하는 영이 있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그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이제 영에 이끌림 받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보존하고 계시죠. 그 눈에 보이는 이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가 우선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은 이미 그 전에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과 그분의 영으로 이제 만물이 창조되고 그 동일한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먼저죠. 항상 영이 먼저.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부르시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창세기 12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시한 땅이 뭐라고?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래서 유대 민족이 되었고 살게 되었는데, 실은 그 유대의 땅, 가나안 땅은 뭐를 예비하는 모형이었느냐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성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모리아 산정에 이삭이 이제 제물을 드려 바쳐질 그 곳에 성을 세우신 게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 성은 뭐냐? 그 성은 하나님이 계획하시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모형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 예루살렘 성이 있다. 이를 바라보고 이 땅에 속한 예루살렘 성을 지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삶을 나타냅니다. 그 땅은 그냥 모형적으로 그들이 살고 있었지만 진짜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분말하잖아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 하늘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셨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하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이 땅 예루살렘 성을 지으시고 그 성이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알죠? 창세기 15장 보니까 분명히 나와 있어요. 15장 보니까 (18절) 이하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문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여부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7 족속입니다. 7 족속을 대표하여 가나안 족속이라 했죠. 이 가나안 족속이 있는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그 땅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이 아니었고, 원래 그 땅이 누구였나?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싶던 땅이었어요.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받은 그 땅에는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은 어떤 모양으로 있었냐? 언제 이루어지냐 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민족이 될 때까지 이방 나라에 가서 그 민족이 형성되는데 거기서 아주 뭡니까? 그 이방 나라의 나라를 섬기면서 힘들게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자손이 괴롭힘을 당한다. 그게 애굽의 삶이었다네. 근데 왜 그 오랜 세월 약 400년이 넘어가느냐? 하나님 때가 안 된 그 때가 뭐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땅이 이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 시간에 그래 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그 즈음은 이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할 때인 것입니다. 가득 찰 때인 것입니다.
가득 찰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줄 때는 이미 아모리 가나안 7조석이 쥐약이 최고에 이를 때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가나안 땅을 얻을 그 시점에는 그 가나안 7조석의 쥐약이 가장 강력하고 영적으로 어둠이 가장 강한 때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가서 이 아모리 조석을 심판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행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430년 지나 애굽에 나올 때도 출애굽기 12장 12절 보니까 애굽의 신을 심판하시고 나왔다 되어 있어요. 애굽의 10가지 신을 심판하시고 나온 거예요. 애굽의 신을 심판하셨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있는 그 신을 또 심판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사 그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땅의 심판은 심판 대상은 땅이 아니라 그 뒤 역사는 영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데 땅을 저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땅을 저주하게 하는 그 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이스라엘 출애굽 무슨 영적인 의미가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수 십자가 사건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신명기 이 사도행전 26장 18절 이하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6장 18절) 이하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의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한다. 그 눈을 뜬다. 이 눈이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의 눈을 뜨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이 어둠은 영적인 어둠, 영적인 빛이잖아요. 피조색의 빛이 아니죠. 동시에 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단도 영적 존재, 하나님도 영적 분이시잖아요. 죄사함도 죄도 영적인 요소입니다. 영적 요소 때문에 행위적으로 죄가 나타날 뿐이지 그 뿌리가 영이라고, 영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도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다 영적인 요소예요. 영적인 요소가 현실로 드러나는 거지 믿습니다. 그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영적으로 빛으로 가는데, 영적으로 빛이 뭡니까? 출애굽 사건이요, 십자가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빛으로 간 거 아니죠. 빛 안에 훈련받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움직이시며 그 구름이 움직이지는 절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이는 그 진영은 하나님의 텐트라고 말하는 터버나클이라고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민수기 2장 2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천막은 하나님의 성막을 향하도록 문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다 죽었습니다. 성막을 받도록 보고 만들었어요. 이 성막은 영적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짜 성막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라고. 그리고 예수를 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께 집중하는 훈련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말씀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신 말씀을 향하도록 훈련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움직일 때만 가기 때문에 성령이 철저한 움직임과 인도함 받도록 만들었어요. 만약에 성령이 인도함 받지 않으면 그들은 이 사망에서 다 죽었습니다. 뱀과 불뱀의 정갈에 물려 죽기도 하고, 낮에는 뜨거운 햇볕에 태워 죽기도 하고, 밤에는 그 추운 겨울방에 얼어 죽기도 하고, 물이 없으니 목말라 죽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 굶주려 죽기도 하고, 신발과 옷이 없으니 헤어져 그냥 죽기도 하고. 그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는 그 진영 바깥은 지옥 같은, 물도 먹을 음식도 옷도 신발도 아무것도 없는, 밤에는 그 추우고 낮에는 뜨거운 아주 그냥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보호 아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하나님의 공급받으며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살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백성은 모든 것이 풍요롭게 살도록 그렇게 경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상황, 사막 같은 상황이지만, 살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함 받게 되면 이런 은혜를 받게 산다고 주신 모형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은 이 구름 기둥이 이 지성소의 속죄 속에서 떠올라 성소를 덮고 뜰을 덮고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덮었어요. 그 전체를 덮는 것을 성령의 임재의 카테고리라고 그래요. 그걸 진영이다, 진영. 그 진영 안에서만 보호받습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만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만 임재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것인데, 성령이 완전히 그 안에 있을 때만 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40년 동안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빛 가운데 걸어감을 배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7절 보니까 하나님 빛이시고 빛 가운데 가시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움직이는 동행하는 그 삶은 빛 안에 걸어가는 법을 배웠다고. 할렐루야. 빛 안에 사실은 이 어둠에서 벗어나 빛 안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다시 가나안 땅은 세상으로 가서, 할렐루야, 가장 가문의 조속이 가장 관양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갔다고요. 그곳에서 모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실제로 하나님 예루살렘을 받아보도록 만들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천국의 모형 그 땅을 실제로 아모리 족속 7족이 차지하고 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대신 가서 차지하게 만들었어. 할렐루야. 만들었어요. 이사야 62장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수고한 땅이 절대로 헛되이 들어가지 않고 전부 다 열매를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먹는 것이 이방에 뺏기지 아니하고 약탈당하지 않고 그대로 먹도록 만들었어요. 가나안 땅을 취하여 각 성을 정복하여 그 정복한 전리품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수석을 다 내쫓고 아니면 쫓기지 않은 그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 종으로 삼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왕으로 통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과 함께한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땅을 통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큰 늑이 될 때까지 이방의 나라 애굽에서 400년 넘도록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요셉을 통하여 요셉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샘플을 보아주었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갔지만 그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함으로 어떻게 애굽을 통치하셨고 하게 하셨고 애굽의 그 모든 재물을 모으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 본을 보여줬잖아요. 동시에 다른 한 타락인 세상인 그 바벨론으로 또 노예로 끌려간 그 하나님 백성이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어. 그 다니엘이 어떻게 그 나라의 왕인 그 왕권을 가지고 그 넓은 땅을 통치한 것을 이미 다니엘에서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통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 뭘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위대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기는 그 백성이 위대하다.
그 신은 위대하다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로 12절 보니까 하나님 백성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다. 아멘.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덴 땅을 보면요, 에덴 동산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실은 정확한 말하면 이 가든 인 에덴입니다. 에덴 안에 있는 동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산이 있지만 에덴 안에 있는 동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이란 그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에덴을 덮고 있습니다. 에덴을 덮고 있으니 할렐루야, 에덴이 천국을 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이 가니까, 여러분 에덴은 천국의 모양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나라가 이미 너 속에 임했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성이 임하니까 그 땅이 할렐루야 천국으로 변해지는 믿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 에덴 안에 있는 동산이 그 안에 삶이 얼마나 천국의 삶인지 아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인류 최초로 실제적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인 것입니다. 그 땅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우며 창세기 2장 10절에서는 그 에덴 중간에서 강이 발아나여 그 주위의 동산을 다 죽였습니다. 부유한 땅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그 권능으로 다 지배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사는 천국에서 다스림 받는 그 백성의 그 삶의 모습이요, 그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 백성을 통해 중간 사건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32장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르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며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한 왕이 통치한 나라의 그 백성들의 모습에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며 방백들이 저기를 통치한다. 다시 말하면 왕은 우리 그리스도이시고 할렐루야, 그 방백은 신하들이잖아요. 그 백성들이잖아요. 곧 교회입니다. 교회도 정의로 통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과 교회가 함께 통치한 나라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백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백성들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 위에 있는 샘물 같은 곳, 곤배한 땅에 있는 큰 바위 같은 곳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다가 이제 엘림을 만나는데 엘림에 그 오아시스예요. 그게 12종류의 감람나무가 있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엄청난 부요 그 속에 있잖아요. 바로 한가운데, 사막 한가운데 하나님의 샘이 거기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보니까 요한복음 7장 38, 39 보니까 우리 그 샘이 교회 안에 있어서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흘러나간다고 없다고 했어요. 생수강이 그 10년 깊은 흘러가리라고 말한 이유가 그 샘이 믿는 자 그 안에 그 나라 안에 임하여 할렐루야 나타납니다.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인한 그 모인 곳은 에덴 동산 같은 것이요 광야 40년 에덴 같은 것이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교회에 임하여 이 교회 안에 나라가 임하여 할렐루야 그 나라 안에서 엘림샘이 흘러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다시 보시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려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할 말씀이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간다. 이 사막 같은 곳에서 엘림에서 물이 흘러나와 사막을 적신과 같이 할렐루야. 우리 깊은 곳에 이 사막 같은 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곳에 엘림을 만드셔서 계속 생수 흘러가다 그 엘림은 하나님의 보좌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좌가 믿는 자 안에 있잖아요. 엘림이 샘이 계속적으로 흘러보내요. 왜? 이 믿어 성령을 받는 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한 나라의 하나의 예표요. 가나안 땅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예표요. 할렐루야. 그 땅은 원래 악한 7족속이 악한 영적 존재가 있었는데 그를 다 몰아내게 하시고 그 땅을 찾아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심어지 마십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말씀은 매 세상 끝날까지 가나안 땅 7족속 같은 그 세상에 가서 그것을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것에 천국 나라가 임하도록 만들 일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은요, 로마서 13장 12절처럼 이 밤이 깊어지고 낮이 가까울 때인데 밤이 깊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 가나안 7족의 죄악이 최고로 임할 때 그때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정복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오시기 직전에 가나안 땅의 7족처럼 7지대 7귀신이 든 세대처럼 이런 세상이 변한 그곳에 우리가 보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12장 주님은 이제 7 귀신 들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고 계셔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되리라. 이 세대가 이미 주님 세대 계시는 그때부터 7 귀신 들어간 사람의 세대처럼 그렇게 변해버려요. 그 주님 직전에 얼마나 이 세상에 7 귀신 세대처럼 변하겠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이 가장 악할 때 들어가고와 똑같이 우리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모든 족속으로 천국 복음을 들고 가서 그곳에 천국이 임하게 하고 아멘합시다. 그게 교회의 미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 나라를 거기서 세우는 거 똑같은 원리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빛 안에 행함으로 할렐루야 빛 안에 걸어감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경험한 것과 똑같이 그런 훈련을 우리 지금 몸된 교회 주의 임재 안에 받지 않고는 절대로 세상에 나갈 수가 없고 할렐루야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14장 18절에 나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한다고 그랬어요. 어느 사람은 방언을 아주 가볍게 이고 아예 말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하는 분도 계신데 그는 영적으로 아주 무지하고 속상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거든 사도 바울이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보다 더 많은 방언한다고 말을 왜 했겠어요?
고린도서 14장 2절로 찾아보니까 이 방언은 성령으로 하게 한 것인데 성령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는 것이 이 방언입니다. 에베소 3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의 권능이 내 속 사람을 성령의 권능으로 내 속을 채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성령으로 영 안에 깊은 기도를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때 내 속 사람은 성령의 권능으로 강력해지고 할렐루야 세워지고 채워지고 충전받기 때문에 내 속의 영은 아주 강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강력한 만큼 내 속에 임한 그 엘림샘에 있는 그 샘은 점점 강하게 흘러나가는 점이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샘이 에덴 동산 지위를 다 적신 것과 똑같이 에스겔 47장 말씀과 같이 이 성전 중심에 나온 그 물이 흘러 아라바 사막을 적시고 그 바닷물을 살린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상태가 되어 내 속에는 엘림이 계속 흘러나가 이 세상을 적실 때만 그때 이 세상을 천국 보물을 할렐루야 그게 심게 된 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가나안 일곱족이 자기 집을 짓고 오셨는데 더 강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그 집을 강탈하여 그게 한 나라를 세운 것과 똑같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더 강력한 자가 되어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일을 결박하고 그게 그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수준이 어떻게 되겠어요? 매 순간 내가 어제 2, 3일 전에 기도했거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주와 합한 일은 한 영이기 때문에 매 순간 내 영이 주님과 깊이 할렐루야 주와 연합하여 계속 주를 바라보고 깊은 기도를 해야 삶이 예배가 되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베드로서 3장 21절에 주님은 노아 방주 때 그 물 홍수물을 예를 들면서 그 물은 침례의 표라 말씀하시고 그 침례는 육체의 들음을 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고 말했어요. 계속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든 것이 침례입니다. 그게 주님과 깊은 연합을 말하는 연합하여 계속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도록 만든 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이요 예배의 삶이요 할렐루야 그런 자만이 아멘합시다. 그런 자만이 그 속에 엘림이 속에 물이 계속스러 흘러 보내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이 세상에 천국 보물 전할 수도 없게 되어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이 증인이 뭡니까? 주님의 증인 동시에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래 그 영적 비밀 아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 주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 40은 완전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40 매 삶이 성령의 예민함 훈련받고 매 순간순간 그 성령을 바라보게 만들어 할렐루야. 베드로서 3장 21절은 계속해서 그 연합하여 하나님을 직병하게 만들어 매 순간 성령을 경험하고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이 말씀을 매 순간 실제가 되어 살아간 자만이 가나안 땅을 접수하는 것 똑같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 사람이 시장까지 정글 복음 전할 자인지 주님과 그 나라의 증인될지 금방 압니다.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영안을 열려보는 게 아니라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는 육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참모습은 나의 속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영적 존재이고 내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육체는 장막이 언제나 무너짐 낡아집니다.
근데 우리의 이 진짜 모습인 속사람 우리 영은 매 순간순간 새로워진다. 이 카이노스란 단어, 카이노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늘 것으로 새로워진다 이 뜻이거든. 하늘 것으로 계속해서 체험받아 계속 강력해지고 강직해져 이 속에 있는 엘림의 강이 계속 흘러나가도록 만든 이 뜻이거든요. 그게 낙심하지 않은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혼을 통치하고 육을 통치하고 환경을 통치하게 만들 때 그때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세상 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은 유일한 증인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의 매일매일 주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는지 교제하고 있는지 얼마나 깊은 영안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딱 보면 압니다. 아, 저 사람은 천국 복음을 전가할 자다. 아니다. 금방 압니다.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영안을 열려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영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차를 몰고 갈 때나 어디나 항상 영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새벽이 낮거나 잘 때나 항상 영으로 기도하려고. 자기 직계도 영으로 기도하려고. 영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이 이 세상 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이 세상 바라보기에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고 힘들 때 유일하게 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영의 세계에서 위로를 받고 희망을 받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힘을 그때 얻는 줄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제가요 속이 터져 보지도 못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진짜 무지하고 예수 민자라 할지라도 그 영적 무자여 세상 실이 흘러가는 것도 모르고 떠나가고 있는데 저는 영적으로 파괴됩니다. 영적으로 기도한 사람은 대부분 그걸 느낍니다. 그러니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매 순간순간 임재 아래 들어가서 그분을 느끼고 만나고 할렐루야 경험하고 거기서 나온 새로운 힘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그 삶에서 힘을 받아 가나안 땅을 접수한 것 똑같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이 이 세상의 일곱 족속 같은 이 가나안 족속에 있는 그 세상과 이 세상을 변화시켜요.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는 아버지 내가 이처럼 이 나라가 확장된 것을 주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라 말은 그냥 흘러갈 말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 그냥 들은 말 좋은 말 아닙니다.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 그냥 들어간 하나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매 순간 삶이 될 때 그 사람을 그 말을 인정하는 자들이지 그냥 암성에 사는 말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그냥 이 시편 기자들은요 하나같이 베드로가 고백한 말을 그들이 하더라고요. 이 베드로는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되게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할렐루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야 하신 자의 아름다움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을 선포한다 그래요. 이 아름다움이랑 덕이란 것이 이 헬라어로 아르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르테가 아름다움 beauty and excellence 탁월함이에요. 탁월함. 아름다움은 그 아름다움과 엑셀런스가 함께 있는 그 아르테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 임자리에 그 빛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똑같이 임자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의 덕을 선포합니다. 세상에. 할렐루야. 그것처럼 이 택한 족속인 교회가 그런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하라. 그래 그분 안에 들어가 그 아름다움을 계속 경험한 자는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속이 어려운 롯이 소돔 고모라의 그 악을 보고 속상한 그 롯이 주님보다 위로받은 것과 똑같이 노아와 에녹이 그 타락한 세상의 그 악한 것 때문에 속상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의 악한 것을 보고 속이 상하고 힘들어하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유일한 위로처는 할렐루야 유일한 평강은 그분 안에서 누리는 거 세상 오는 게 아닙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 위로를 받고 그분 안에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안에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여 하면
그 뷰티를 경험하여 그 엑셀런시를 경험하여 하면 그것을 세상을 선포하는 자님이십니다. 그걸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모습의 모습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진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이 마지막에 끝까지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는 결코 이 세상 것 때문에 세상 바라보면 낙담되고 세상 바라보면 힘들지만 주님과 깊은 하늘로부터 새로움을 카이노스를 계속 내려받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힘과 이름을 받아 세상을 이기는 아멘. 이 누구서 2장 14절처럼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 바라는 자가 된다. 승리의 향기거든요. 그런 승리는 내가 육체가 좋고 잘 먹고 잘 써 이 세상 것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카이노스를 받아 승리하는 거예요. 오히려 디모데 3장 12절을 씹어보니까 경건하게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는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는 핍박을 받는 존재예요. 그러나 이 핍박을 이기는 유일한 힘은 아멘 주로부터 오는 점이 있습니다. 누구든 주 안에 있는 자마다 능치 못한 일이 없고 주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극히 나온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매 순간순간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아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전에서 사모하겠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다. 이 베드로가 고백한 말 같은 거죠. 아름다움 아멘. 아름다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며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보좌에 우리는 그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그 탁월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경험한 것을 세상에 전파하고 나타내고 일곱 족속이 악한 일곱 족속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 시대 이 마지막 말세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접속한 가나안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땅을 접수하고 할렐루야 정복하여 거기에 천국을 세우고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을 세워지고 그것이 주님 오실 때 등과 기름 지혜란 천재가 되고 그런 자가 온전하게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과 똑같이 그때 온전한 우리 믿음과 구원이 완성되는 그 시점 것처럼 그들을 바라보고 가는 자만이 주님께 칭찬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이미 영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영적 그림을 다 그려놓았습니다. 우리는 그 실체가 되어 그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가장 악이 관영한 그때처럼 밤이 깊어지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는가 깊은 임재의 훈련 받은 것 같이 그런 훈련을 받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 그 보좌에 엘림의 그 샘물이 흘러내보내므로 에덴 주위로 흘러보낸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 끝까지 주의 정인된 삶을 사시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